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또 읽으시고 들으시면서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끝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대표자들을 통해서 듣고 서신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서신은 당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신학적인 문제들 또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의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또한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 정해진 그 렉셔너리 성구를 따라서 정해진 그 본문에 따라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은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이제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담은 것이 오늘 8장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식이 있다. 즉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끝에 보면 그 행하고 작은 빨간 글씨 같은 걸로 행 15장
20절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이제 다른 곳을 참고하라는 건데, 사도행전 15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초대 이제 처음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첫 번째로 그 공회의가 열린 그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가장 첫 번째 회의죠. 그게 왜 회의가 열렸느냐?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즉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냐? 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이 문제를 그 바울과 바나바랑 여러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이것에 대해서 좀 합의와 일치를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모인 것이 바로 첫 번째 회의가 됩니다. 그곳에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뭐 베드로, 그리고 유명한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였고, 예수님의 그 친동생인 야고보라는 분도 함께 모였습니다. 그 야고보가 이제 의장이 되어서 그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이죠. 그 회의에서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들을 직접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그 율법의 멍에를 왜 다시 매려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 끝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 그 의장을 맡았던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즉 할례하는 거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 다음에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상을 원래 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이후로 그 전에 했었던 그 우상의 어떤 제물을 먹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삼가야 된다라고 편지들을 각 교회에 이제 보내자, 이렇게 하고 회의를 끝을 맺습니다. 즉 여기에 따르면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은 먹지 말자라고 지금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울에게 그것을 요청을 한 것이죠. 바울은 아까 우리가 보신 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 다음 말씀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지식으로 인한 교만과 사랑으로 세워가는 덕을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의 헬라어를 찾아보면 오이코노메라는 그 헬라어를 어원으로 둡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집을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것의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바로 오이코노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오늘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이따가 끝날 때도 또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언급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쭉쭉쭉 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식과 그거로 인한 교만을 경계하면서 지식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할 때 그 아는 것을 사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신학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한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한 얘기인데 제가 그 신학자의 이름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모르는 때일 수 있다.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특히 이 신학이란 학문을 공부하는 너희들 특히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부의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 2절 말씀이 그것과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겸손해야 된다는 어떤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와 다시 바로 붙여서 사랑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1절에서도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의 덕을 세운다라고 한 것처럼 2절과 3절이 1절의 그 짝을 이루는 것처럼 2절, 3절이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저에게 특별히 위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뭔가 그 신앙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이 약간 찾아오는 때가 뭐 그때 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친구들은 왜 이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고 수련회 가면 막 울고 막 난리가 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차갑고 뭔가 그런지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나름 마음고생을 하면서 막 기도할 때였는데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이제 끝나고 이렇게 상담 같은 걸 해주시는 시간이었는데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말을 막 들어도 알지 그러고 마는 약간 그런 상태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지훈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아신대 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막 그래도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한다고 했는데 참 의미 없는 행동 아닌가라는 그런 참 그 불확실한 것에 대한 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라는 큰 위로를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아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면 정말 절대 미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즉 신이다라는 그 유일신앙을 갖고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뭐 계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네. 뭐냐면 바울 사도가 4절, 5절, 6절에 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런데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른다. 그게 있다. 그렇지만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데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다.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정확하게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든 조각품, 우리가 만든 어떤 철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돌, 태양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7절에서 이제 그런데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너희들에게 그 지식이 있는 것을 안다. 아는데 너희만큼 다 그렇게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 지금 그 7절 뒤에 보면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고 우상의 제물인 걸 알고도 아직도 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습관이 한 번에 고쳐지지 않아서 먹으면서도 그들의 양심이 지금 약해지고 더러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옛 습관을 버리는 게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걸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저한테 그냥 당연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전 어릴 때부터 그게 당연했습니다. 뭐 불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그건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릴 때 생각하면서 살았고, 그분들이 하는 그 종교 생활과 여러 가지에 대한 건 존중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그 종교에는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고, 그 말하자면 불교에서는 부처님, 이슬람에서는 알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진짜 살아있어서 그 성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걸 저는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 삶이 한 번에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에서 등장을 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을 때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것들이 그게 어떤 신의 힘이 깃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합니다. 그게 신의 힘이 깃든 것이 아니다. 즉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파워가 생기는 게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저주를 받는 게 아니다. 그건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교회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지만 우리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마치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우를 보자면 술 같은 게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술에 대해서 특히 경계하고 술을 약간 죄악시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한국의 교회 정서에서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에 그 애국 운동의 일환으로서 교회가 그것에 적극 참여하면서 그 정서가 전통처럼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히 더 술에 대한 걸 굉장히 금기시하죠. 그럼 미국 교회는 그럼 술 마음대로 마셔도 되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경계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술이 가져오는 그 파급 효과들을 알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한 장소에는 술이 항상 동반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술을 평생 친구처럼 혹은 주님처럼 여기면서 살던 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진짜 주님을.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술이 탁 끊어지는 분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긴 안 계시겠죠. 그런 분들 보신 적이 있고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분들이 끊지 못한다는 것은 뭐죠? 마신다라는 거죠. 그럼 마시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실까요? 마시고 후회합니다. 그 다음날 또 후회하고 내가 또 절제를 못했구나 하면서 자꾸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찔림이 느껴지고 마음이 좀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과 그 믿음과 나의 실제 삶에서의 그 자꾸 괴리감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지고 그런 현상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사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교 전통에서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금지하고 있고 천주교에서는 또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는 식으로 갑니다. 그런 거에서 오는 또 갈등이 있죠. 그리고 제사를 이제 그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도 이제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마음이 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왜냐? 왠지 조상님께 누가 되는 것 같고 안 하자니 뭔가 후손에게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을 좀 떨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정말 효를 많이 가르치는 종교인데, 그 제사를 무조건 멀리하는 게 우리가 효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 떨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예도 있겠죠. 무당에게 점을 좀 보면서 살았던 연초에 찾아가시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된 다음에 지갑 속에 부적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잘 품고 다니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오늘의 운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뭐 찾아보시면서 괜히 한번 기웃기웃 해보시는, 뭐 이거 재미로 하는 거야 하면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 관습과 습관들을 끊어낼 만한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바울이 그래서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내세우지 못한다는 것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깝게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음식이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렇다고 그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음식에는 아무 힘이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죠. 바울도 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뭐든 먹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9절부터 이제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희의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함이죠. 무엇을 먹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그 보자기에 싸서 보여주시던, 그래서 이제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건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자유에 이렇게 숫자가 있고 옆에 보면은 권리라고 써져 있습니다. 권리. 자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무엇이든 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자유가, 그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식 있는 자가, 즉 자유함을 가진 자가 그런 것을 이제 먹는 것을 누군가 볼 때, 그가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자였다면, 나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잘 컨트롤 되지 않아서 참 항상 속상해하고 나를 자꾸 절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던 사람이 그걸 볼 때 먹어도 되는 거였어? 먹어도 되는 거였네? 이런 마음을 갖고 담대함을 갖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 바울이 그걸 또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 같은 거겠죠. 그걸 정말 힘들게 어렵게 끊어내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가다가 술집에 제가 앉아서 술을 한 잔 탁 마시는 걸 누가 본 거예요. 저 박아무개 목사가 술을 먹네? 하면서 되는 거였구나 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그분도 그냥 오케이, 나도 그냥 너무 그러지 않고 먹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자유함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사람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해도 되는 거였어 하고 그냥 하는 거는, 두 개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계속 행하고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속에서 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강한 자는 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강한 자는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등장하듯이 너희가 그 지식이 있는 것을 안다. 지식이 충분히 있어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하나님이 유일신인 거 알고, 그러니 다른 것들 그렇게 우리가 개의치 않아도 괜찮다, 그 지식이 있는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오늘 되는 거고,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것을 알기는 아는데 내가 그 습관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해서, 그것을 내가 자꾸 해결하지 못해서 자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약한 자들이라고 바울은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한 약한 자들은 어떤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도 당연히 약한 자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자들이, 강한 그 자들이 고기를 먹었을 때 그것을
약한 자들을 보면서 담대함을 얻기도 하는데요. 또 반대로 그것을 보고 문제 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 난 그거 참고 있었는데, 나는 그거 그동안 절제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먹어도 되는 거였어? 하면서 이제 거기서 지적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과 그것에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이제 대립이 되는 것이죠.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터진 거고, 그것을 바울 사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문의를 해온 거고, 바울 사도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지식과 사랑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또 보시면 이제 그 너의 지식이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아니냐? 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가 너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그거 너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냐라는 걸 지금 바울은 묻는 거죠. 우리가 아무 거리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갖게 해줬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아직 연약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을 경계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탁 집어서 말을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바울 사도가 옛날에 핍박했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핍박하고 다닐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음성을. 바울 사도는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들을 알고 난 뒤에 바울 사도는 그렇구나, 믿음의 형제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고, 믿음의 형제를 시험 들게 하는 게, 실족하게 하는 게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구나라는 걸 바울 사도는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그렇게 결론을 짓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으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그냥 영원히 고기를 안 먹는 걸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고기 먹어도 된다고, 그 우상제물 어때? 먹어도 돼. 믿음이 이렇게 약해서 쓰겠어?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는 말인 거죠. 그렇게 너희들이 지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접근해서 덕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지혜를 주는 말씀이 됩니다.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경험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 과연 모두가 기쁨이 있는가? 누구에게 상처되는 일이 없는가? 낙심하거나 실족하는 사람은 없는가?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서로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식으로 탁탁 쳐내고 우리의 경험으로 탁탁 쳐내고 그렇게 하면 팔 떨어지고 다리 떨어지고 예수님의 교회에 몸된 지체들이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말에 그 마음에서 1절에 그 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자.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에 좀 강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볼 때 나의 강함에, 그 나가 누리는 자유함으로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거 이렇게 고치면 되잖아,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함은 그냥 함부로 말하라고, 지식으로 상대방을 재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에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할 때는 사랑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면서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랑으로 먼저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